네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있을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와서 계시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나와 동행하시나? 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신앙생활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럴 때 있으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런 염려와 의심이 전부 다 싹 사라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믿음이 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 믿음에는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또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다가오는 이런 의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자,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심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 의심을 떨쳐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심을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자꾸 누르면 그 의심이 더 커집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요 탄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의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요 의심이 생길 때는 내가 믿었던 믿음의 근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내가 믿을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동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결단을 하셨을 것이고 믿기로 결단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돌아가서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저는 의심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네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환상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지어낸 확신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증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24절이었는데요. 5장 24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4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27절로 가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권한을 부여받으신 내가 심판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그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30대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를 심판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에요? 내 증언이 전부라면 그럼 못 믿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그런 회의와 의심을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나를 증언하시니 이가 나의 증거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증언들을 살펴보고 듣게 되면 내 말이 참됨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증인, 네 가지 증거를 쭉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증인이 뭔가? 33절을 가보시면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 증언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 3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가 뭐라고 증언했는지 한번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으로 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요.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로 가보시면 찾으셨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쭉 따라가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때 요한의 증언이 뭐였죠? 요한의 증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조금 앞서 와서 그리스도가 올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설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 메시아다 그 말이죠.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로 가보면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였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의 증거가 다라면 그것만으로 너희가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예언자라고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증언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세례 요한 같은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술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불치병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한 것이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은 결코 착각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34절에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34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그러셨죠. 그러나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디 뭐 다 그렇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나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한 사람의 증언에만 기초해 있는 거라면 그것은 좀 근거가 빈약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증언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두 번째 증거가 뭘까요? 36절로 갑니다. 36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가 있어요?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행하는 그 역사가, 그 기적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방금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환자였어요.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38년을 꼼짝 못하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걸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보고,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역사와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요한복음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로 가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든, 그 말씀이, 그죠?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뭘 믿으라고요? 그 역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14장으로 갑니다. 몇 장 더 뒤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장 11절. 자, 같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뭘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꾸짖으세요. 폭풍을 잠잠케 하세요. 주님이 행하신 이 수많은 역사들,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홍대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전립선 암 진단 받으신 거 아시나요?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로봇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개복 수술을 하든지 하여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 그냥 기도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기도하시고 나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에 다녀오셨는데요. 정상인보다 더 깨끗하시대요. 더 깨끗하시대요. 수치가 정상 사람보다 더 정상이시래요. 그 수치를 보고 의사가 이거 이상한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역사들이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헛믿음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믿음이고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안 믿으려고 아예 귀를 돌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눈만 열고 보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 현장에.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역사하는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성경 공부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지금 악령들이 붙잡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선교지에는요, 능력 대결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잡신들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참신이냐, 그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능력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전쟁을 해서, 대결을 해서 잡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 기독교 말고 이런 종교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 기독교예요. 기독교 전도는 능력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헛믿음이 아니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믿음의 의심이 들고 마음의 회의가 올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회상해 보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좀 되면 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응답의 체험,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던 체험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10년 믿는데 20년 믿는데 나는 간증이 없다? 그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없는 게. 있는 게 상식이고요. 그렇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와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맞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단체에도 있어요. 이런 다른 종교에도 보면 도통하신 여러분 도사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분들이 신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 많은 기적들은 거기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처럼 여러분 그 이방 종교는 아주 그 특정한 아주 소수 그 도통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예는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방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세 번째 증언을 얘기하세요. 세 번째 증인을 얘기하시는데 세 번째 증언은 뭘까요? 37절입니다. 37절로 가보시면 세 번째 증언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증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볼게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 얘기죠. 그런데 너희는, 나는,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친히 증언하신대요. 너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증언하신대요. 그런데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셔도 돼요. 자, 그러나, 지금은 못 듣지만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언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증언하실 거라는, 그때가 올 거라는.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아멘이시죠?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증언,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일을 너희에게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요, 가끔가다 이런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 뭐 10년 전, 11년 전 그때면 이제 집사 때였거든요. 제가 집사로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주로 어떨 때 이제 그런 의심이 오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 때,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이걸 끊어야지, 이 죄는 내가 끊어야지, 근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때 보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저는 평신도 때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쯤 되면 그러면 이런 죄 정도는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죄악된 습관은 끊어져야,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저에게 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으니, 형제를 위한 이 사랑이 없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구원받은 집사가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었고요.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 안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위로의 음성이 있어요. 한쪽 편에서는 맞지, 그렇지,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구원받은, 네가 네 행동을 봐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네가 그러고 성경을 가리켜? 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야, 최 집사, 그래도 너 내 아들이야. 네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니, 너 계속 좋아지고 있어. 네가 지금 좀 지쳐 있나 보다. 피곤해서 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격려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대요. 여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마음에 의심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때 마귀는요, 그 의심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네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 격려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내가 도와줄게. 나를 따라와라. 네가 점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약속하시는, 이걸 말씀하시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증거,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39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3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뭐죠?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39권이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십니다. 46절을 가봅니다.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모세의 기록,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경은요, 사람의 책일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저자가 여러 그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 사람이 700년 후의 일을 예언했는데요, 그게 너무 정확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같은 데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700년 전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만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만 또 예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예수님에게 성취됐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썼던 생생한 현장의 기록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기록을 보면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쯤에 있는데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 당시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또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전부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전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5절 보세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16절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17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헛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하죠. 뭐 이 날씨 좋은 주일날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고 헛것이며 말이죠.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증인들의 증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그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올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허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초가 단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증언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성경의 증거가 있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음성의 증거가 있고 내가 행하는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은요,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같은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장 가실 때 있죠. 잠깐 출장 왔다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돌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두고 가야 돼요. 거기 너무 목매지 마시고 그거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산 내 삶의 흔적,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자, 이런 성경의 영적인 진리들을 이걸 누가 증거해요? 성경이 증언해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증언해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간증이 그거를 확인해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실제로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 체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그것이 내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내 믿음에 힘을 주고 담대함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균형 있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위에 기초에 서셔서, 간혹 의심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때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4가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분명한 성경과 성령의 근거 위에 세우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